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 드렸던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불확실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현상에 침묵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난주에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일어나자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세 마디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음성은 삶의 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마디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매우 위급한 상황 그리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입니다. 대적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오늘도 노리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그 모든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세 마디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5절 상반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이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은 바라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뒤로 연결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함축성 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음성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바라라 라는 동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중요한 원리를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해주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삶의 그 환란 중심으로 빠져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인데 그 길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가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네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페쉬라고 하는 영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혼과는 의미가 좀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얘기하면은 비물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것, 그 영혼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의 실체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페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목숨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영혼이 무엇이냐? 우리의 목숨이다.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성품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 합치면은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잠잠히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잠잠히. 이런 잠잠이라는 얘기는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잠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삶을 조용하게 정리정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도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삶이 시끄럽습니다. 삶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의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내 속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시끄러워집니다. 입에서는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나의 영혼이 내가 잠잠히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침묵하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침묵의 삶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하면서 살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하며 살면은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 삶에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볼 때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5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곧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잠잠히 조용히 침묵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바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볼 것들도 많고 그 볼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를 주는 일, 걱정과 근심을 주는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그러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의 요소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국가도 그리고 인류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은 개인에게도 희망입니다. 공동체에게도 희망입니다. 가정에도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그리고 전 인류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희망이 될까요? 6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 오직 확실히 분명히 진실로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나 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큰 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바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집을 세우는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인생은 어디인가 집을 짓는 그 일련의 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의 집을 요만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요만큼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조금 더 벽돌 몇 장 더 올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 성도들은 이제 집을 크게 다 지었습니다. 노년이 되면 마무리를 해서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주추 곧 기초가 중요하니 그 기초가 반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 집은 어디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반석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짐이 없고 흩어뜨림이 없고 결코 떨어짐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 이하에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이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말씀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때 이유가 이렇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지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웃과 민족의 지도 작격 방향타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음성은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의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실체의 한 가지가 이런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다양하게 성장하면 사회에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연로해지면 자식을 의지하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를 하고 싶고 몸을 좀 이렇게 기대고 싶고 참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어깨라도 좀 귀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싶어요. 근데 그 대상을 보니까 웬걸 나보다 더 힘들어해요. 나보다 더 못해요. 나보다 더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의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의지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나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지하라는 단어의 뜻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확신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5절, 6절, 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에도 이런 왜 어떻게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거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백성들아,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의지하되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의지해라.
항상 의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과 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예문을 드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의 예를 분명히 들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특정한 때에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때와 때는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신 히브리서 4장 16절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계시는 것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맡기면서 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토하라. 여러분, 이 토하다라고 하는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영화나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화산이 확 분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용암이 지하에서 이 지상을 뚫고 확 붉게 넘쳐 흐르는 것, 그리고 온천의 온천수가 뻥 하고 뜨거운 물이 터지는 것, 그것이 토해되는 것이에요. 분출하는 것, 쏟아 붓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토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식중독이 걸려서 음식을 토해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속이 불편하고 울렁거려서 확 토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기에 그것을 토해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지금 살고 계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음직한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것들을 확인을 하고 토해낸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슬픔도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고뇌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란 놈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외로움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도 들어있고 싫은 것들도 들어있고 어찌할 수 없어서 품고 살아가야만 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따리와도 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많은 것들이 수도 없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겪어보셨습니까? 살다 보면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칼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여러분 그 고통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고통 중에 고통을 근심과 걱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의 그 무거운 것들을 꾹꾹 마음속에 눌려 담다가 걱정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근심 걱정의 일들을 어디도 하나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낼 수가 없어서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다가 터질 것 같은데 토해내어 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토해낼 상대가 없을 때 이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음성으로 너희들의 심령에 터질 것 같은 인생의 고뇌가 있는가? 나에게 토하라. 나에게 다 토하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토해내야 될 불덩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될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입니까? 염려입니까? 근심입니까? 고뇌입니까? 미움입니까? 걱정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울분입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를 불덩이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것은 여러분 죄의 불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죄가 내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 초창기에는 잘 모릅니다. 이 죄는 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피가 자꾸만 커집니다. 그것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글거리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쾌감이라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시원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실로 느껴보셨습니까? 이런 내 속에 뜨거운 불덩어리인 이 죄악의 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그것이 내 속에 뜨거운 불덩어리의 그 죄악의 뿌리가 밖으로 확 토해내질 때 그 여러분 시원함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시원함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 시원함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울 때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막중한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뜨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들을 이겨내고 살리기 위해서는, 견뎌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많은 인생의 고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코로나로부터 오는 그 위중함과 무게를 견디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9절 1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얼마만큼의 무게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벼울 만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흠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크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주에 두 마디, 눈을 들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음속에 있는 짐을 토해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 유아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 생명들,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